할렐루야.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레는 이에게는 모든 날이 봄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에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이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이 주인공이 인생 2회차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과감한 선택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나 한번 꿈꿔보는 그런 인생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방영된 드라마 중에 최고의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인생 2회차를 상상하곤 합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다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살다 보면 참 아쉬운 순간들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아쉬움을 넘어서 이 트라우마까지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삶의 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사람들의 이런 후회라는 감정을 자극시켜서 인기를 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미래를 안다면 저 지역이 재개발이 될 것이다, 분당이 재개발되기 전에 분당의 땅을 다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가상 자산까지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불을 거머쥐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인생 쉽지 않습니까? 인생 2회차를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는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머리에 난 머리카락의 개수조차 모르는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온몸의 털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내 몸의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점은 또 왜, 뭐 때문에 이 특정 위치에 이렇게 나게 된 건지, 여드름이 났는데 그 여드름의 원인과 역할은 무엇인지, 책에 나오는 그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오장육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핏줄은 어디까지 몇 가닥 뻗어 있는지, 아픈 것조차도 어디가 아픈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야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내가 몸을 쓰면서 살지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육신만 그럴까요? 마음과 기분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겪어봐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감정인 것이죠. 물론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인공지능도 개발을 했고 AI도 개발을 했고 달에 사람을 보내고 이제는 심지어 화성에까지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그런 꿈을 꾸고 지금 그것이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 개발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보는, 미래를 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로치고 불가능한 설명, 가로 닫고. 그 패널로 4명이 등장을 하는데 물리학자, 뇌과학자, 과학 철학자, 천문학자, 전문가들이 4명이 모여서 토론을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자연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질문에 이 4명의 과학자들의 결론은 모른다였습니다. 우주는, 블랙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인 답들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결국은 그것을 멈추는 답은 뭐냐?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4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인간이란 만물의 영장이면서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도를 받고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중의 신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으로 잠시 장면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1절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과도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구약을 자주 인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에 합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보면 가나안 관련 스토리 아닙니까? 바울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데다가 이제 목적지 가나안 딱 치면은 거리, 예상 도착 시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로드맵이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처럼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10년 뒤나 한 20년 뒤쯤을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구름,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던 백성들 중에는 불평, 불만이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걸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일 앞장서서 받았던 모세조차도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티맵이 알려주는 대로, 카카오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내비게이션 대로만 갔으면 아마 금방 도착했을 그 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내비를 통해서 이제 몇 분 정도 남았구나 그랬으면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충분히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앞부분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시고 참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르겠다, 다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구원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원망 불편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참지 못하고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도착할까, 모레면 도착할까, 안내판도 없죠, 표지판도 없죠, 내비게이션도 없죠. 도대체 끝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광야라는 곳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더위는 물론 마실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지치고 괴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도 방식이 나랑 맞지 않을 때가 맞을 때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나요? 하나님 왜 이 길인가요? 이해가 될 때보다 되지 않는 것 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평생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케 하셨듯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될 것만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누가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양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요, 동과 서로 험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경사로가 굉장히 급격하고 동서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낮에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낮에도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밤처럼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요, 더위를 피한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가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곳을 지나야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동안 그 깊은 골짜기의 가운데는 생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양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물을 마심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자 입장에서도 굳이 이곳을 지나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양이 있으면 안고 가기도 하고 맹수가 나타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쫓아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맑은 날만 지속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중충한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맑은 날만 지속된다면 인생이 사막처럼 말라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가나안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주시겠다면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출애굽을 시키면서까지 데리고 오셨다면 최소한 애굽 땅보다는 좋은 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 즉 가나안 땅은 일단 애굽 땅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애굽에는 어떤 강이 흐릅니까?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애굽에 있는 농경지의 98%의 물을 공급하는 이 생명의 강입니다. 이 강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애굽의 문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물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씨를 뿌리고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삼각주는요, 나일강 하류로서 물에 대기에도 너무나 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그곳에서 곡식과 가축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내다 팔아서 금과 은 같은 패물을 얻기에도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기근을 들었을 때에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우양과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애국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일단 애국과 같은 평야가 아닙니다. 무엇이 많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애국과 같이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물을 얻어야만 했던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흡수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인 것이죠. 즉 애굽이라는 땅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인 것이죠. 이 부분을 12절에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나안은요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왜 항상 그 위에 있을까요?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저희 집 막내가 이제 100일을 조금 넘으면서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떨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은우를 보고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빵긋 미소를 지어줍니다. 그럼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사르르 녹아야 되는데 녹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 아이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분유를 먹이든지 안아주든지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저와 아내, 엄마의 시선이 아이를 향하지 못합니다. 첫째, 둘째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막내를 보고 있으면 둘째가 저기서 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닦고 있으면 또 막내 얼굴에 가재손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안아주면 첫째도 자기를 와서 안아달라. 제가 한번 등에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놀아주다가 허리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는 첫째가 달려오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아무튼 정신없는 육아의 세계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이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인데도 놓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24시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 사랑의 눈길로 지그시 바라보듯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설레는 이에게는 모든 날이 봄이다인데요, 어느 시집에서 인용한 제목입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풍이 떨어진다고 슬퍼 마라. 추락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 겨울이 지나면 곧 또다시 봄이 온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추락하라. 어느 높이까지 절정을 경험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추락하는지도 중요하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리막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기대감인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인생 2회차가 아니라서 아쉬운 분 계십니까? 오히려 처음 경험해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인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이 라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프의 가운데 무슨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if가 들어있습니다.
life. 근데 if가 무슨 뜻입니까? 만약 뭐뭐라면, 가정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수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를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if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을 보고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 1회차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인 것입니다. 트루니에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근거는 두근거림이다. 그렇습니다. 모험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드는 것은 설렘과 두근거림이다라는 것이죠. 설렘과 두근거림의 감정이 계속 느낄 때 삶도 충실해지고 매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렘이요 성경 쓰기와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쓰기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쓰실 때 여러분들 혹시 설렘으로 쓰셨습니까?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설렘을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설렘이 있다면 비록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모든 날들이 따스한 성령의 햇살이 비치는 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햇살이 나의 두렵고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if의 모험 가운데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광야가 됐든 골짜기가 되었든 하나님의 시선과 돌보심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도 영적인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도 나의 영적인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머무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나의 영적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비옥한 애굽 땅에서 척박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이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섬긴다라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 20절 그리고 9장 1절 13절 10장 3절에서 동일하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최우선에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돈과 물질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끌고 강야 한복판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예능 인기 프로그램 무릎팍도사라고 있었는데 이 배우 윤여정 씨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MC 강호동이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연기가 가장 잘 되나요? 그러자 머뭇거리지 않고 윤여정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 떨어졌을 때.
네, 그러자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 때, 재정 상황이 풍족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를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아마 내 생에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간절하고 절박하면 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 재정, 가정, 인간관계, 온갖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는 분들은 이미 영적 가난을 누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첫째, 둘째와 마찬가지로 셋째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MBTI 성격 유형 중에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형을 J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파워 J형입니다. 이 파워 J는 뭐냐면 보통 J가 아니라 어떤 블로그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이 파워 J로 무장된 언니네 가족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철저하게 그 가족들이 분단위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 혀를 내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맞추더랍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블로거가 쓴 글을 본 건데 그런 파워 J의 아내가 이 출산하기 전에 이미 친정과 시댁 어머니들이 해야 할 일을 A4 용지 5장으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등원, 하원 스케줄부터 집의 모든 비밀번호와 작동 방법까지 쭉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일단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거는 출산 다음 날 병원 침대에서 출산 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처리를 노트북으로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파워 J 아내와 함께 사는 저는 그분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으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 몇 분까지 어디로 가서 당근을 해오세요 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저는 물건을 가지고 가져가거나 가져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계획을 다 알아서 세워주기 때문에 너무나 인생이 삶이 참 편하고 좋은 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입니다. 이 많은 J형 분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출산을 해서 더욱더 몸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한 번은 전화를 하면서 전화통화로 지시와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철저한 계획과 잘 짜여진 계획 속에 제 속으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근데 한편으로서는 이 타이트한 계획에 참 지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출산을 하신 모임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들어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 목사 참 피곤하겠다라는 눈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내의 지시를 곰곰이 듣다가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스케줄 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것 같아. 하나님도 좀 끼어들 틈을 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자 아내도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는지 웃음이 서로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전화기를 대고 이제 한참을 대고 웃었는데요. 아내도 이제 그 후에 나름 영적인 교훈을 얻었는지 그날 이후로 다행히 이 아내의 파워 J형 명령은 좀 수그러졌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 제목으로도 했었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지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계획대로라면 오늘 거래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계획대로라면 오늘 결과가 발표가 났어야 하고 몇 시 몇 분까지 늦지 않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는 되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날들이 곧 다가올 봄을 예고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통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사건이나 감당하지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신문기사 보았습니다. 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에 구직난. 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 포털 워크넷에서 집계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기업들이 채용하기를 꺼리고 있고, 경기 둔화가 두드러지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도소매 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더라.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이 인생이 왜 이런 것인가? 그리고 답을 얻기 위해 탐구를 합니다. 현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최악의 것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사실이다.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최소한 최악의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몽테뉴의 말처럼 목표도 도전도 결단도 선택도 없는 인생에게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의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쓰기 시상을 받으실 분들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신학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설렘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간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구약의 대표주자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한 위대한 선지 아니겠습니까? 등장도 갑작스러운데 1절부터 강렬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으면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더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 머무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숨으려면 산속이나 동굴이 나을까요? 사방이 휑한 시냇가가 나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더 큰 문제는 시냇가에 갔더니 거기 물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 시냇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지만 그 물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언제나 24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지는 물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시냇가가 말라버리냐라는 것이죠. 마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시냇가가 말라야 사르밧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라고 가라고 했는데 홍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문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책의 작가가 쓴 에필로그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후회하는 순간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나쁜 결과를 맞이했을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미 미래에서 돌아온 상태라면 어떨까요?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왔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면 어떨까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간 순간 다시 과거의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서 겪었던 기억은 사라진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을 뿐이라면 실제로 미래에서 기적이 일어나 현재로 돌아왔고 두 번째 겪는 인생일지라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가끔 꾸는 데자뷰는 잊혀진 미래의 기억의 편린이고 말입니다. 미래의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 기회가 기적적으로 한 번 더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만약 지금 현재의 삶이라면 정말 이대로 살 것입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하루가 7번이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거듭되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여서 일생이 되기에 별 자각 없이 살지만 모든 시간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구나 지금이 인생 2회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48편 14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설레임으로 영적 가난을 소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